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말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예수 이름만 구원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은 변함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너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정신 차려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라고 하는 또 세례라고 하는 그런 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 교회 건강하게 하려면 2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전도와 제자훈련,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2개로 움직여서 건강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둬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밭을 농사해야 되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아요. 예배드리면 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해서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그게 죄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제 네가 나를 알면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알면이라는 게 이제 게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몸과 마음으로 안다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 동침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몸과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실제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렇죠. 지금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말세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세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서를 쓸 때도 또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 우리 때도 똑같이 말세예요. 항상 말세입니다. 자, 말세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싸나워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나워지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행한 것도 행복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생명을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생명 선택하면 복 받는다. 그게 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이게 신명기 30장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니까 이제 성경 결론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천국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의 모습을 설명해 놨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요, 21장, 22장의 내용을 보면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를 강조하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성전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감추어져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특징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살았으니까 그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어린 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특징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부활 때에는 다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됐나,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더니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숨이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는 자고 베드로는 살자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살자고 하면 죽는 거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더니 나는 일평생의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고자 했는데 나는 그분을 내 평생의 나의 심장으로, 나의 호흡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느냐 진짜 믿지 않느냐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느냐,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냐, 여러분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 맞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신이 돼서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 아들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오게 해서. 성령이 와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교회 세우려고 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세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이제 교회 세우는 것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는 죽으려고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지거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으셔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자기가 죽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이 땅에서 너에게 이루어져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너희들은 그 뜻을 이루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게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워지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가 죽으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는 거라는 거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죽는 것과 부활에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근데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불행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질서 없게 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고 아무거나 하게 하고 막 자기 뜻대로 막 살게 해서 뭔가 막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질서를 제공하고 말씀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막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녀에게 막 억압하는 겁니다. 자녀는 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서 있게 자녀들은 공부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를 어떻게든지 아끼고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어떡하지 몰라. 지금부터라도 알고서 잘하면 돼요. 몰라서 어떡하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녔구나. 맞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인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그걸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죄다 그러는, 죄다. 너 죄다. 다른 거 네가 죄져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고 너 교회 다닌 거야.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막 덤비는 걸, 이거를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생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생함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의 그 의도를, 그 뜻을 알게 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되지 말고 의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학생은 어떻게 된다? 학생답게 살아라. 선생은 선생답게 살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면 된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 된다. 부모는 부모답게 살면 된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면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살면 된다. 남편은 남편답게 살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되어 있거든요. 땅의 것을 네가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있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죽었지 않냐? 땅의 것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지 않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음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너를 갖다가 파괴시키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 종말이 오면 너 살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우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했잖아.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 막 분하잖아. 어떨 때 막 여러분 누굴 보면 막 분하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행동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야. 하나님 모르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 모르고 얘기하지 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리고 새사람 입어버려. 그랬죠? 옛사람 벗어버려, 새사람 입어버려.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벗어버려, 입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어버려.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새사람 입고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비밀이 되자 이거예요. 예수의 비밀이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답게 살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답게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뭐라고? 교회라고요. 교회라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회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 만들려고 자기가 죽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 있죠? 그러면은 아마 여기도 자녀들 있잖아요. 자기 애기들 막, 꼬마들 애기들 말이에요. 자기들 맘대로 해요, 진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기도 하고, 금방 또 화해하고, 또 금방 놀고 그래요. 참, 야, 얘들은 진짜 배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진짜 얘들은 금방, 그게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들 거예요. 애기들 진짜 보면은 너무너무 귀여워. 우리 집에 어제 애기들 와서 잔다고 그래서 와서 자는데 한 명이 엄마 보고 싶다고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 명만 남았는데, 이렇게 애기들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금방 싸워요. 금방 삐지고 막, 목사님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삐져가지고 막 농 밑에서 앉아있고 막 쭈그려 앉아있고 막 이래요. 아니야 하면서 막 안아주고, 또 금방 또 풀려가지고 또 금방 놀고 그래요. 참 희한한 애기들, 정말 귀엽습니다. 이런 자기 애기들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요, 애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다 누구 걱정해? 지 자식만 다 걱정해. 지 자식이 금방 걱정이 돼. 아유, 못됐어요. 부모들이 다른 사람 자식들도 분명히 굉장히 귀한 자식들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만 보여, 이게. 자기 자식만 보여. 그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참 자기 자식만 보이는 거 보면 참 이상해. 자기 자식,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하는지 안 보여. 다른 삼자가 봐야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야 이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났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부모가 볼 때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얘가 잘못 삐뚤어져 나가는지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는 몰라요. 제 3자가 얘기해주면 그걸 빨리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부모는 이게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고, 물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눈 가리고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눈 뜨고 사랑하셔. 자식을 사랑할 때 눈 뜨고 사랑하셔. 그래야 바로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바로 잡아줘서 내가 없을 때도 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그래서 눈 뜨고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자기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뭐라고 하면 어때요? 목사님이 자기 자식 막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기분 나쁘다 하고. 그만큼 목사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예수님이 말해도 다 소용없어. 자기 자식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식만 보이는 것도 그게 있지만,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왜 그런 마음을 막 가져요?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보다 자식이 더 못 되길 원해요? 더 잘 되길 원하죠?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엄밀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더. 그래서 자식을 자꾸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식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자녀를 잘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하면서 잘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욕심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탐욕이라고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자녀에게 늘 뭐를 강조해서 물어봐야 되냐면, 너 행복하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조카들이나 또 애기들 이렇게 여기 애들 보면 내가 가끔 물어보는데, 또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도 물어보면 너 행복하냐 그러면 많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잘해주냐, 아주 행복하게 잘해준다고 우리 애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늘 그 가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교회를 늘 강조하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이 막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애들이 아주 밝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그만큼 키워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랑해. 그렇다고 막 나가게 하지도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 교회만큼 아마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안 떠드는 교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아이인데도, 아주 애기들인데도 예배 철저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파고. 왜? 부모들이 그만큼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이 사랑해 주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부 너무 하지 말고, 애들하고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러지 말고, 누구 봐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그 자녀를, 이 한 사람을 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보내주신, 얘가 홀로 서게 할 때까지, 얘가 결혼할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잘 한번 돌봐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다운 거예요. 그게 부모다운 거예요. 그거 몰라서 못하거든요. 몰라서 못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후회스럽죠. 여러분이 아마 젊은 나이에 대해서 다시 아기 낳고 한번 했으면 좋겠죠.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다 늙으셨는 걸 어떻게 이제 그냥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지 어떻게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못해준 거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그 자자손손이 더 복을 받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자, 성경에서 이런 말 있죠. 너 부모하고 떨어져라, 이런 말 있죠. 그리고 부모하고 연합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하고 떨어져라 라고 했고, 또 한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성경 구절을.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자기가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싸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워요? 어머니하고 딸이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니까 이 중에서 딱 어느 말씀만 딱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우는 거, 요거는 딱 맞다. 이거 어떻게 성경에서 이게 한 2000년 전에 썼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도 싸우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써놓은 거냐면요, 그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하고 싸워서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너하고 싸워서 분리하라, 이 말입니다. 첫 아담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하고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죠? 엄마하고 딸은 같은 거예요. 자, 딸이 자라나면 엄마 되는 거고요, 아들이 자라나면 아빠가 되는 겁니다. 자, 며느리가 자라나면 뭐가 돼요?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괜히 뭐 이렇게 며느리 너 내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하면서 막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내가 며느리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내가 그 어릴 때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조마조마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면 우리 며느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였었던 거죠. 자, 이래서 아버지는 아들이었었던 거고 엄마는 딸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자기, 그러니까 첫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아담과의 분리. 자, 분리는 뭘로 이루어지나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분리한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 율법 안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갈라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갈라놓게 하는 거니까, 자, 너와 너를 잘라놓는 거야, 이거죠. 너와 너를 잘라놓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분리시키는 거죠. 이거 진짜로 뭐 식구들끼리 다 막 원수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수가 뭐라고 했다? 자기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 원수가 자기 식구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네 원수가 네 식구야. 네 원수가 네 식구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칼이에요. 칼. 율법은 칼입니다. 야, 칼 같아, 뭐 이런
칼이야. 율법은 칼이라 이게 쫙 갈라놓는 칼이에요. 갈라놓는 칼이니까 어떤 칼이에요? 전쟁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쟁의 칼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리해버리죠.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니까 그걸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을 분리해버리죠. 엄마와 딸을 분리해버리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분리해버립니다. 그게 아주 작인데 그걸 쫙 정확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내가 왔어 라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먼저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다 분리시킬 거야. 분리는 왜 시키나요? 분리를 왜 시켜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왜 분리시키라고 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분리를 시키는 이유는 너 혼자 있잖아 이제. 그러면은 주님만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학생이고 청년이었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청년 때나 학생 때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안 생겼으니까 아직 아내가 안 생겼으니까 그런 거야. 혼자니까 주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 딱 하네. 결혼하니까 자기 옆에 보이는 게 누구야? 하나님보다 더 빨리 보여. 하나님보다 더 빨리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남편하고 아내야. 그러니까 거기에 꽉 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말세가 되잖아. 말세가 되면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들처럼 살아라. 제가요 결혼했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기혼자입니다 제가. 근데 결혼한 사람인데 저는 결혼 안 한 것처럼 삽니다. 제가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아니죠. 목사님도 남자고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인데 저도 결혼한 사람이지만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써요. 왜? 성경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줍니다. 그건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먼저 있는 거죠. 주님이 먼저인 거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먼저고 그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실패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여러분에게 심판하실 때 물어볼 겁니다. 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혹시 있었느냐?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고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너는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대, 분리를 시키러 오셨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게 중심이 아니라고요. 네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나 자식보다, 돈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드려라. 아들 드려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종들에게 밑에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3일길을 가요. 근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래요. 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들을 돌려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부모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가만히 그냥 거기에 뭐 내꺼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다시 돌려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거 안 뺏어갑니다. 그거 뺏어가서 뭐 하겠어요? 다 더 주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이 이거를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결혼만 했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식만 낳았다면 그냥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탐욕이 생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 아, 목사님도 그렇게 사신다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결심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왜 주님을 못 따라가냐고, 왜 자기하고의 완전한 분리를 하지 못하냐고. 율법은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칼은 그래서 온 거라고. 근데 순전히 보이는 그 위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 뺏겨요. 여러분, 다 뺏긴다고. 자녀가 영원히 여러분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다 뺏겨요.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다 뺏겨요. 마음까지도 송두리째 아내와 남편이 그 곁에 있으려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 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우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왜 우울한가? 막 걱정돼가지고, 어디 몸이 안 좋아?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래? 막 걱정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이 옆에 없을까봐. 목사님이 옆에 없을까봐. 그게 자기의 우울함. 최고 우울한 건 목사님 옆에 없을까봐. 여러분, 그만큼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옆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주기도 하죠.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놓쳤다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나 놓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만 붙들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못하냐고요? 결혼한 남녀들이요, 왜 그걸 못하느냐? 자녀를 낳은 자들이요, 왜 그 정도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율법이 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분리시켜야 된다.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도록, 오직 주님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분리시키러 오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더 좋아하게 하죠. 여러분, 자, 부모와 자녀가 이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한다면, 나의 상대방이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면,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일단 이별하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따르시고 순종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 뭘, 어차피.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도 갈 곳이 있어요. 너도. 나는 천국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선택하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하잖아.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네 목숨 잃어버리면 뭔데 그게? 네 목숨 잃어버리면 네가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돈 내다 하다가 너 네 목숨 잃어버리면 뭔데 그게? 다 소용없어. 너 다 떠나. 어차피 주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도 함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주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택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나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다 이별을 선포하시라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부드럽게 얘기한다 제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도둑질 배우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도둑질 하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머니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부모님이 야 도둑질 좀 해와 오늘 저녁에 가서 그렇게 오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도둑질 해옵니까? 부모는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라. 그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라. 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 가리킬 때는 그건 순종해야지. 근데 나쁜 거 시키는데 근데 순종해야 돼요? 안 되지. 자 나쁜 건 뭐예요?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몰라? 주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나쁜 거라고. 말씀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그게 나쁜 거라고. 그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그게 유괴한 거라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유괴해버린 거라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런 부모하고는 이별을 선택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들려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키워내는 만큼 크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만큼 그 안에서 자라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울타리고요 부모와 자녀가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울타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위험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나쁜 거 행동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차피 성경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부모는 다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 스케일을 봐요. 하나님 스케일을.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는데 뭘 주려고? 성령 주시겠대. 그 스케일이 엄청 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야. 응? 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고 싶어 하겠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해.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하나님 주어버릴게 그냥. 이런 거예요. 그거 구해라. 그거 구해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부모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내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냥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라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면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고 말씀하고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절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길게 된다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오래 산다. 지금 장수하시는 분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하신 분들이다. 아까도 1층 예배당에 갔다 왔는데요, 1층 예배당에 그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아이고 뭐 90살 가까이 돼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는 100살은 일단 가겠다. 일단은 100살 가겠다. 거기서 조금만 20년만 버텨라. 그러면 120살이다. 그럼 성경적인 나이니까 그 정도 한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효도해서 그럴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오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글자대로는 그렇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긴다라고 하는 건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너 영생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효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효도가 뭔지를 몰라. 이게 부모가 아부엠이에요. 아부엠. 아부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성전, 교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부엠이에요. 부모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 누구냐고. 교회 나왔어. 여러분 부모가 누구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오래 산다고? 지금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 얘기하려고 지금 성경 써놨겠어요? 영생이야,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사는 장수예요. 그 성경의 장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 길리라라는 거죠. 그 부모, 어떤 거? 하나님의 아들 성전, 그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그에게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거들랑 순종하려고 해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려고 하거들랑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이 막 전해지려고 하거들랑 그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해라. 아멘. 영생한다. 그게 영생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리한다. 엄마와 딸이 분리하게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리하게 된다. 다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공경하라,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공경하라, 사랑하라, 효도하라, 이런 건 뭐가 될까요?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리하라, 이것은 전쟁하는 칼이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칼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합해서 서로 효도해라, 사랑해라, 이건 뭐예요? 칼은 칼인데 요리하는 칼이란 말이에요. 요리하는 칼. 서로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음식 나눠 먹는 칼. 칼로 요리하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칼이에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아담과 연합하는 것이다. 율법은 첫째 아담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둘째 아담 연합을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과의 연합, 복음입니다. 복음의 칼, 요리칼.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자, 어때요? 성경이 이렇게 한쪽만 보게 되면 상당히 율법적으로 되게 되고요, 한쪽만 또 보게 되면 상당히 너무 방종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양쪽을 다 보니까 어때요? 분리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이 함께 있었구나. 성경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효도해야 되냐? 교회와 가까워지게 만들면 그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는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란 말이죠. 아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내가 효도해야 돼? 아니, 교회하고 날 멀어지게 하는데 내가 효도해야 돼? 내가 말씀하고 막 엄마만 만났다면, 아빠만 만났다면 이상하게 내가 교회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도 멀어지고 주님하고도 멀어지는데 내가 효도해야 돼? 아이고 잘했습니다,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죽는 가정이 되는 거야. 그 저주받는 가정이 된다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받는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하고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를 만났더니 교회하고 가까워져. 엄마 아빠를 만나면 내가 만날수록 이상하게 말씀하고 가까워져. 이상하게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져. 이러면요,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는 효도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셔요? 이거 이해가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말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의견이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죠. 부모가 더 책임감이 강한 거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책임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이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확인해야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확인해야죠.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의견이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님만 막 따라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아내도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주님만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사셔야지 행복하지. 더 막 이렇게 애처로운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서로 멀어지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상하게 점점 더 가까이 와요. 행복한 거잖아요. 나 없이는 못 살겠다는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식사도 제때 잘 해야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태도.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할 태도,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어야 할 태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불행하게 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질서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요 세상인데,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방종하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막 살게 만들고, 그게 말세인데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 너희들 행복하게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여 말씀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불쾌하거나 막 불평하는 불행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다 주님 만나셔야지. 그렇잖아요? 조금만 성경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악하다 또는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악하다 하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 선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말씀들 성경 구절을 쭉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제가 한 구절씩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얘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말세에 악한 것,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세에 선한 것이 그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문기도학교의 모토가 되는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과 같은 주제 같은 말씀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지의 그 규칙들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은 1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승질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질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질내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네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차 외우면서도, 누차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금방 까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 속에 간직되어 있다면 아마 함부로 살진 못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마귀 시험을 이겨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질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쥐어주어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 말이 참 요즘에는 막 말이 상당히 걸어요. 애들이 걸은 애들, 우리 교회 애들 말고 다른 데 보면 막 말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막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말이 말씀인데요, 말이 하나님이고 말이 말씀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 음녀와 같은 그 세상 친구하지 마라.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돈은 사랑하지 마라. 다 나와요.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 돈 너무 사랑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마. 그게 어느 날 너를 멸망시킬 거야. 야고보서 5장에 또 어떠한 상황에도 네가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인내해야 영혼의 구원을 얻으니까 참고 견뎌야 돼. 그게 믿음이야. 야고보서 5장에요,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 순종하고 진짜 살려고 그러면 사람 바뀝니다. 진짜 좋게 선하게 바뀝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반드시 너에게 유익하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유익이 안 되냐? 왜 그러냐?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귀로만 그냥 듣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야 그 말씀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 진실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상이라는 건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단어예요. 미스도스하고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천국이라는 예수의 보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그 상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은 예수를 받는 거라고요. 천국이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예수를 똑같이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그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완성하고 예수님의 뜻은 성령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말세의 교회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시켰어요. 교회 세우려고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합니다. 제한 없이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한 없이 말씀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 없이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